속도 위반으로 달리던 흑인 택시 운전기사 라드니 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LAPD 경찰관들이 참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행하였고, 그것이 한 시민의 비디오에 영상으로 담겨져서 전 세계에 소개가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흑백 갈등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4사람의 경찰이 체포되었고 1년 후에 재판정에서 4 경찰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계기로 LA 전역에서 폭력적 항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우스 센츄럴이라고 하는 지역, LAX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조금 아래쪽에 있는 사우스 센츄럴에서 폭동의 무리들이 말할 수 없는 파괴와 또한 무기 그리고 약탈, 이런 폭동의 무리들이 북쪽을 향해서 전진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이 폭동의 물결에 결국은 LAPD는 관망만 하고 있었고, 당시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내셔널 가드를, 국방위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 가드가 나와서 폭동을 이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베벌리 힐을 딱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백인들의 그 부촌인 베벌리 힐에 이 폭동의 무리들이 올라갈까 봐 그것을 막고 서 있었고, 결국은 사우스 센츄럴하고 베벌리 힐 중간에 수많은 한인 업소들이 파괴되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그때 사망자 수가 53명이 나왔고 부상자 수가 2,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체포자 수는 11,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미 언론이 이 흑백 갈등의 문제를 한흑 갈등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드니 킹 사건이 생긴 몇 달 후에 두순자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 이민자가 바로 그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15살 난 흑인 소녀 라타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 두순자 여인은 이 소녀를 향해서 총을 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미 언론은 흑백 갈등을 한흑 갈등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저는 나성교회 영락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고, 교회를 대표했을 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의견들 모으고 대화를 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분노가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실망이었습니다. 우리 한인 업소들 한 2,400개가 넘는 업소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왔던 이민자들이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정신을 잃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치안을 맡고 있는 미국 정부는 우리 한인타운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스스로 총을 들고
가게를 지키며 생명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 3일 동안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다니지 못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통행 금지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부득이 다녀야만 하는 저는 통행 패스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수요일에 사건이 터졌는데 다가오는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택한 본문이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본래 그때는 저희 EM 영어 회중이 프렌데이라고 이웃 전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행사를 할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고 새롭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그 분노와 실망과 무기력함과 참 두려움 속에서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강도들이 있었고 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피하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 주막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나 또한 나는 이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성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게 됐었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 지체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으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죄책감과 또한 큰 도전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4.29를 접하면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등장인물 그 중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죄책감이나 도전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와 소망의 메시지로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어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참으로 와서 뼈 아프게 일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자립하며 세워놨던 그 모든 비즈니스가 2,400개가 넘는 것이 다 잿더미로 바뀌었을 그때에 문자 그대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은 우리를 방치해도 흑인들은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히스패닉들은 그 사이에서 약탈을 하였고 아무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이 마치 한의 갈등 결과라는 것을 몰고 가는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본문을 들여다볼 때에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던 이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이 돈 두 데나리온을 두고 가는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더 비용이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갚아주리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4.19 폭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질문,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율법사가 던졌던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 당시에 저희 폭동이 터지자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어머니를 피신시켜야 되겠다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장한 조카 둘을 데리고 달려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장인 장모님은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내려가 보니 이미 그 조그만 아파트 빌딩에 살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피신을 하였고 그 아파트 빌딩 바로 뒤에 있는 세븐일레븐도 속해 있는 자그마한 쇼핑몰이 훨훨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아파트로 번져오고 있는 상황 속에 제 장모님은 그때 이미 몇 달째 암 투병을 하시느라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혹이라도 다행스럽게 동네의 젊은이 몇이 같이 도움을 줘서 장모님을 침대에 누워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계신 그대로 들어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그리고 픽업 트럭에 옮겨서 피신을 시켜드렸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형제죠. 가족이죠. 우리 친척이죠. 그런데 조금 얼마 안 있어서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리포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집사님 댁도, 어느 장로님 댁도 이 피해자의 보고가 들어오자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리 교인들이죠.
우리 교인이. 그런데 TV를 보니까는 방치된 코리아타운은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그나마 가게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한인들은 총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파킹장으로 나아가서 정말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죠.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같은 동포 한국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자 코리안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흑인 커뮤니티, 흑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한흑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빈부의 차로 인한 불만과 원한, 인종차별로 인한 학대와 불의, 흑인들도 히스패닉들도 다 피해자요,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나중에 온 이민자들이라고 마음대로 대하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책임 전가하고 있는 백인들을 보면서 저들 또한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인종차별 의식,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회 악의 피해자요, 우리 스스로 뛰어넘기 어려운 인종차별 피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들 그냥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맡겨진 이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반 죽어가는 사람 가서 도와주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시신을 만진 것이 되어서 율법대로 부정한 사람이 되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그 부정한 것을 다 벗기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 여전히 역시 성전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가서 돕다가 어쩌면은
나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와서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마도 장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관 또는 주막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돌아가서 짚어보면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이옵니까? 그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디파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했다는 걸 봐서 어쩌면 이 율법사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구제, 이웃에게, 형제에게 베풀면서 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시고 반문하시기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사.19 폭동을 경험하면서 저 또한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을 사람이 누구냐?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가족, 아니 우리 교인, 우리 같은 동포. 점점 그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해가 가는 대답이에요. 독실한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사로서 자기들이 멸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는 그 자체도 저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하지 말고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가진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보같이 피의 길이라고 소문난 그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혼자 그렇게 가고 있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참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4.29 폭동 25주년을 맞이하면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주류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려면 우리는 이 교훈을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한의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의 디렉터로 계시는 닥터 워렌 리라고 하는 우리 한인 3세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한인 3세로서 바로 그 폭동이 시작된 사우스 센트럴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흑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하면서 이렇게 친해졌던, 키는 저만한 분이신데 흑인들하고 이렇게 농구하면서 자란 거 보니까 농구 실력은 아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쭉 얘기하고 또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강의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의 리더 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의 갈등을 해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흑인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것은 구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구를 만들므로 또는 연합 사업을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한 사람, 나랑 인종이 다른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백인이나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해 나갈 수 있을 때에, 그때에 갈등의 해소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정 신뢰하고 아끼는 흑인 친구가 있다면 어디 가서 함부로 깜둥이란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흑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다른 흑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며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신앙이 무엇이냐? 참 신앙이 무엇이냐?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자기와 견주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물으셨지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동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이 참 신앙,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화나 인종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쩌면 적지 않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되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다는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서 그것이 양인지 개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때가 새날이 밝아오는 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나무를 보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가 새날이 밝아오는 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너희가 이웃을 바라보며 그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새날이 밝아온다. 만약에 여전히 그가 내 형제고 자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몇 시가 됐든지 여전히 날은 어두운 것이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삶의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이웃이 되어준 인종 간의 갈등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연합하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작은 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